복음 16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기라는 CTS에서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게 개그우먼이었던 이승미 제수사님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죠? 지금 65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젊을 때만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그 제목이 보면 영혼의 목숨을 걸었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승미 집사님의 어린 시절은요 매우 불행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기 전에 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어머니를 만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행복한, 유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또 그 새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때 사람들이 이승미 집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너 팔자가 너무 세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그 불우한 환경 때문에 늘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살에 대한 생각을 늘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가 쓴 일기를 읽어보고 나서 아버지에게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늘 잘 살펴보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명의 새어머니를 맞이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대학교 때 개그우먼 스타스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1등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많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가 막 자기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런 돈과 명예가 이렇게 왔다고 하지만 전혀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였냐면 개그우먼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대요. 그리고 가장 친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인해서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 70알과 술을 같이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또 들어가지고 그걸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으니까 낫겠죠? 살았습니다. 4시간 만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4시간 만에. 이제 뭐 오갈 데도 없고 이제 그 쇼였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또 이렇게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운데 했던 게 뭐냐면 새벽 예배를 나갔대요. 누구 출처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체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균형을 이렇게 잡아가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난 후 그녀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제 그 이승미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완벽하고 매번 잘할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순종해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영혼의 목숨을 걸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최고 관심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의 일을 하다가 아름답게 죽는 것이었다. 죽는 것이다라고. 잘 죽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하면 주일을 말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날짜를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특징이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또 보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들을 닫았다 이야기하는 거죠. 저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그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두 제자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가서 빈 무덤과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사항들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대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긴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오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제자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목자 잃은 양처럼, 부모 잃은 어린 아이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비참하고 어려운,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실패한 것 같았고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뭐죠? 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처음 오자마자 말씀하셨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하는 평강은요, 우리 잘 아시죠?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샬롬. 샬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샬롬. 그리고 헬라어는요, 에이레네. 우리 포토바에서 하나님을 찾는 교인들 수준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의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를 더 사랑하고 더 잘 도와줄 강한 능력으로 내가 돌아왔고 너희를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모든 고통의 시간들은 끝이 났다. 모든 시험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사망의 그 권세를 끊고 이제 영원히 살아셔서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그런 의미가 이 평강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평강 안에는요, 또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뭐냐면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속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속죄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죠? 거기서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전체 죄를 속죄받는 일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대제사장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하다면 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 줄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쨍글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끈으로 땡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살아서 나오면요, 모든 백성들은 제가 용서된 거예요. 앞으로 1년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 축복된 삶을 1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거라는 것이죠. 자, 이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는데 성공했다 못했다? 성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았고 원수되었던 그 삶이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상이었던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 죄의 대가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의미가 이 평강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강의 선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맡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 제3의 문제가 해결했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여전히 염려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셨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평강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유성민 집사님,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고요, 나 어릴 때의 그 아픔, 그 상처, 우울증, 그리고 그 많은 억울함의 상처로 죽으려 했던 그 마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평강이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로 인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 에이레네, 그것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근심 걱정 많아 보이시는 분에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샬롬, 에이레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이 하도 못 믿으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요,
다시 살아나셨음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빈무덤을 보았고 또 세마포를 보았고 수건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손에 보초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실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근데 이 기뻐하다라는 그 단어를요,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밑에 거는 NIV신 위에 거는 overjoy라고 되어 있죠. overjoy. extremely happy예요. 너무 기뻐요. 그냥 기뻐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overjoy, extremely happy.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나서요, 살아나심을 보여주고 나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서 뭘 얘기합니까? 너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명이 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겠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죄와 사망의 근세가 없어지고 나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나 오버조이한 그 기쁨을 경험했다면 이 기쁨을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염려, 죄로 인해서 차반식이 없이 살아가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이 그 사명을 보내라. 감당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그 앞에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세요. 왜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죠. 여전히 밖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있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났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두려움 속에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주시는 게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위로자, 보혜사라고 이야기죠. 위로자, 컨설턴트. 우리를 카운셀링하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이 없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 부활의 증인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제자들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성령을 받기 전과 후로 나눠지죠.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혹시나 잡혀서 죽을까 봐 싶어서 두려워서 꽁꽁 문을 다 잠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자도 낫기도 하고요. 수천 명이 낫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고향으로 도망갔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네로 박힐 때 어떻게 죽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감히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무엇이 이를 이렇게 바꿨습니까? 바로 성령이 이를 바꿨던 것이죠. 또 우리가 읽을 때 24절, 29절에 보면 도마가 나옵니다. 처음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의심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마는 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옆구리에 내가 진짜 손을 직접 넣어보고 손을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제 아들요 이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도마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죽습니까?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지금도 인도 남부 지역의 크리스찬 공동체는요, 이 도마를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시죠? 내주하시잖아요.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과 파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염려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의 복음을 정말 아직도 그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정과 에너지와 힘이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났어요. 성령을 주시고 또 함께 주시는 특권을 주시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보고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성민 집사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당연한 고백이겠죠. 그 질문 가운데 자신과 똑같이 댓글에 상처받고 오해와 억울함으로 인해 자살하려는 연예인 후배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의 마지막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후배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결국 선택하는 것이라고는 목숨을 끊어야 되는, 자살하는 그런 소망 없는 그들을 알기에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는요, 순교하기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정의로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평강을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부활주일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